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으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평화를 하늘나라에 두어서는 안 되죠. 하늘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만 이 평화가 하늘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늘나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이 평화를 이 땅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 땅은 하늘의 평화를 얻어서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평화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그 평화를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평화를 얻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외쳤습니다. 1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죠. 사람이 언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편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당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는 아이들부터 또 신랑, 신부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링컨은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숫자가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 점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패배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날마다 힘썼습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죠. 한 교회 대표가 나서서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북군이 승리하여 흑인 노예를 해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회개하였더니 질병을 고쳐주셨다. 회개하였더니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회개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애써도 안 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가시가, 쓴뿌리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국을 만날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사는 것만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문제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모두 교회에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자기 일에만, 일상생활에만 전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울며 이르기를, 울며 이르기를. 성도의 기도는 군대의 어떤 무기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시편 118편 5절 7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아무리 신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기도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나라의 방패였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나라의 방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고 점령하라, 정복하라, 세상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세상을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모임마다, 산골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큰 소리치고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계획하고 계산할지라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평화가 오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모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서 날마다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